우상 숭배의 타락이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해서 이제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니까 이제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경우는 저놈을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엘리야를 찾기에 혈안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포한 엘리야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게 하시고 그리 시냇가가 이제 메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게 해서 예비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셔서 거기에서 흉년이 끝나는 동안 그렇게 귀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자초한 이 아합과는 대조적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한 엘리야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예비된 곳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가뭄이 오더라도 질병의 가뭄이 오더라도 인간관계의 어떤 가뭄이 오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환경, 예비된 사람, 예비된 복을 만나게 하셔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자기 생각을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서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아합은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이십니다. 그걸 보면 사람은 두 끼만 먹어도 사는 것 같습니다. 두 끼를 부족하고 생각해서 세 끼를 먹고 거기다 간식까지 더 먹으니까 저같이 몸매가 이 지경이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런데도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마르면서 주변에 풀도 나무도 같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순종해서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죠. 그러면 다른 데는 몰라도 그리 시냇가는 말라서는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풀들은 뭐요? 말라서는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거기도 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가뭄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만큼은 지키시고 여기만큼은 보호하시고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불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은 분명히 말라가고 있는데 까마귀는 여전히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있는 수풀들이 다 말라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걸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 생각해서 엘리야가 머무는 여기만 물이 넘쳐나고 풀이나 나무들이 아주 싱싱하면 아합이나 이세벨이 엘리야를 어디 가서 찾을까요? 저기 숨었구나. 금방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똑같이 다 마르게 하고 똑같이 다 시들게 해가지고 그것을 떠나서 더 안정된 두 번째 장소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엘리야의 삶을 보면 저희들보다 2900년 정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일하시는 걸 보면 오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시네가에 숨게 하시고 까마귀라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까마귀라는 드론을 통해서 그리시네가에 택배하고 계십니다. 그러죠?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얼마나 정확합니까? 시간도 어기지도 않고 까마귀 드론을 통해서 택배로 배달하는 거. 이거 먹어보셨습니까? 안 먹어봤으면 말을 말해야지. 근데 이렇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가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방향을 정했어요.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성이 한씨입니다. 왜냐하면 한 과부라고 그랬으니까. 한씨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방법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 엘리야는 그의 삶을 쭉 보면 17장 2절에도 여호와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8절에도 9절에도 12절에도 나중에 3년 후에 18장 1절에 가도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리 지금 가뭄 속에 있을지라도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통하고 있어야 말씀에 순종해도 상황이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도 거기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그리시네가가 말로도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만 한다면 하나님 그리시네가 말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잡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마르게 해서, 그리고 거기서 3년 6개월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아마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엘리야는 충격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돈이라는 곳이 본래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본래 분배받은 땅인데, 이 당시에는 엣발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엣발이에요. 이 사람이 있는 이곳이 바알 우상의 본거지라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화친해서 우상을 계속 더 퍼뜨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의 아들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가 아하방이고 자기 딸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숨기는데 어디다 숨긴 거예요? 이세벨의 고향에다 숨겼습니다. 우상의 본산지고 중심지고 이세벨의 고향에다가 하나님이 거기다 숨겨놓기 위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한시 과부한테 가라는 겁니다. 이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을 때 어디 숨었는지 이스라엘 전체를 샅샅이 뒤질 때 꿈엔들 생각해 봤겠습니까? 자기 고향 땅에다 하나님이 감춰놨다는 걸. 다
나아가도 그곳은 안 갈 거라고 생각은 거기다가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오묘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수를 너무 잘 두면 신의 한 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니까 사람이 볼 때 진짜 보여? 하나님의 한 수를 두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호랑이 굴 속에다 갖다 이렇게 보호하실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함을 쫓아야 할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게 하시는 사람들 보십시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잖아요.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장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옛 바알은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부정한 도시고, 그곳에 있는 이방 여인 이 사르밧 과부도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부정한 짐승과 부정한 도시, 부정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면 부정한 자를 통해서라도 그들 데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이 10절을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 개의 동사, 하나의 감동사, 감탄사,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접속사를 계속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갔다, 그리고 그가 이르렀다, 그리고 그가 봤다. 하나님이 예비한 과부를. 그러니까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처럼 써놨어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즉시로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감격, 이런 만남의 감격, 이런 것들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대로, 말씀을 깨달은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손길을 맛보게 돼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고 예비한 손길이 있고 예비한 복이 있다는 것을 맛보며 우리의 삶도 간증거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방관하시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세세히 그의 먹을 것까지 챙겨보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신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는 떡과 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떡과 고기를 줘도 그리시네가에 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로 세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란 동네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 길이 결코 가깝지가 않습니다. 16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럼 2시간 반 이상 가야 되겠죠. 그럼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럼 틀림없이 엘리야는 또 걸어갔을 거예요. 그 먼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서 지금 갑니다.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그랬을 때 한 과부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너를 공개하라고 그랬다. 그럼 이 과부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했을 것 같아요. 이 과부가 얼마나 부자일까? 먹고 사는 것은 지장 없겠지. 내가 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3년 6개월 지금 흉년이 오는데, 가뭄이 오는데 거기서 3년 이상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방도 여러 개가 있는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왔을지도 몰라요. 성문 앞에 오니까 어떤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는데 감동이 왔겠죠. 저 여인이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놀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인이 나무를 지금 줍고 있는데, 이 당시에 나무를 줍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땔감을 자기가 직접 구하러 나오고, 조금 괜찮은 집은 종을 보내서 하고, 더 괜찮은 여러분 집 같은 경우는 나무를 사다 씁니다. 이 당시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나무를 직접 주스러 오니까 엘리야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필이면 저 옷 입은 것을 보거나 저 행색을 보면, 나무 줍는 걸 보면 가난한 집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그런 감동을 주셨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로 물 한 잔을 먹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순종합니다. 그 순종으로 가는 여인에게 또 하나 부탁합니다. 나로 작은 떡을 하나 나한테 먹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12절 얘기를 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음식을 먹고 이제 마지막 거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는 사람, 이런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갔어요. 그러면 최소한 과부가 마중 나왔으면, 만나게 하셨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 정도는 지장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지막 먹고 죽을 사람이 나왔어.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12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이렇게 해야 맞는데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행색을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아. 말투도 틀리고 억양도 틀리고,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들은, 우리는 바알 섬기는데 저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먹을 게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나무를 지금 주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내가 생각한 거와 마주한 현실이 분명히 순종하면서 맞이한 현실인데 너무 다를 때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죠. 이럴 때 우리가 원망불평을 잘합니다. 원망불평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정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먼 길을 순종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늘 말씀에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순종했는데 도저히 아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엘리야는 나중에 이 여인이 오늘 본문 읽은 밑으로 보면 그 집에 3년이 있다가 애가 죽어요. 그랬을 때 기도해서 이 애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적 속에 살았죠. 자기 죽었던 애가 엘리야가 다락방에 올려놓고 기도해서 다시 살려냅니다. 그때서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때 제대로 믿음이 들어갔지 지금은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러고 나서 얼마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는데, 지금 이 엘리야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 여인에게도 그렇게 먹이시고 엘리야에도 그렇게 먹이시려면 거기에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정말 어려운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시험 들고 안 들고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도, 말씀을 듣고 노멘하는 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스데반, 잠깐 내가 설교 잘못했어. 그럽니까? 돌에 맞아 죽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엘리야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과부를 보면 애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때 죽었을 때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품에 안을 정도면 굉장히 아이가 적었다는 것이고, 아이가 적다는 얘기는 이 과부가 젊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과부 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았대요. 요즘 그랬으면 뒤집어졌어요. 뭔 썸씽이 있었다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두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야 돼요. 소통을 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훨씬 더 이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 드론을 통해서 택배도 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예비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 흉년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 간증거리를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간증거리를 맛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간증 한번 못하고 남의 간증만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